안녕하세요. 깨성도 여러분, 켈라입니다.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4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레위기하고 신명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둘러서 가볼까요? 제가 항상 구약의 구조를 복습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15분 성경 따라잡기다 보니까 이게 복습을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모양으로 제가 복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퐁당퐁당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요 모양만 보시고 이렇게 복습을 하는구나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이게 첫 강의이신 분들은 이 전 강의를 보시면 그 전전 강의를 보시면 제가 구약의 구조를 복습을 해놨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이거는 우리가 원래 보는 성경의 순서인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창세기 지도와 출애굽기 지도와 민수기 지도 모두 그려서 설명한 복습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위에 올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15분 성경 따라잡기 24번째 시간. 가나안 족속 진멸? 도대체 왜? 하나님은 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레위기 뼈대잡기 지난 시간에 한 건데요. 기억나시죠? 자, 우리는 1장에서 10장까지는 신인관계, 신과 인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3장에서 24장은 절기를 설명해 놨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후손들도 알게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6월절 출애굽할 때 패스오버 6월절 같은 절기들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절기를 가르쳐 줬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 가나안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살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은 어떻게 되느냐? 자, 신인관계 여기서 배웠는데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계명하고 비슷하죠?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은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것처럼 레위기의 율법을 다시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레위기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크게 떼빵 했느냐? 오늘 이걸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다 끝내지는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끝낼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 두 개를 끝냈고요. 제사와 절기는 굉장히 포션이 많기 때문에 범위가 따로 떼어서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바깥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한 적이 있는데요. 유튜브에는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사하고 절기는 막 2-3시간씩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여기서 하다가는 레위기 신명기만 10시간을 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떨어뜨려서 다시 강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레위기의 뼈대는 제사와 절기와 의식주 사회생활 그리고 가나안 문화와 종교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경계를 하셨어요. 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이 우리의 능력이다. 왜 거룩일까요? 하필이면 여긴 거룩하지 않나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문화가 도대체 어떤 문화이길래? 자, 하나님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는 광야 2세대를 위해서 기본적인 일상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우리는 레위기 지난 시간에서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꼭 해야 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광야 2세대를 자기 자녀처럼,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처럼 잔소리 수준으로 디테일하게 가르쳐 주신 거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뭐라고? 당신 백성은 그렇게 챙기시면서 왜 가나안 백성들은 다 죽이라고 하시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꼭 해야 될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폭군인가? 다 죽이라니요. 이거 너무 잔인한 편애 아닌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그렇게 챙기시더니 가나안 백성들은 다 죽여버리라고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에 대답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도 답을 갖고 있지 않죠. 우리도 도대체 왜 그럴까? 하나님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가나안에는 아기들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뭘 안다고 다 죽이라고 그러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진짜? 선민의 사상처럼?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자, 우리 이 시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자, 넘버 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당신의 유형국가 이스라엘을 만드셨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다 까먹었죠? 자, 창세기 22장 2절 3절에서 너는 복이다. 너로 인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는 세상 나라에 하나님의 깃발을 꽂는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섞여서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거룩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입니다. 우리 보고 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은 세상의 세속화를 우리가 믹스돼가지고 우리가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의 세속화를 교회 안으로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거룩함을 세상에 뿌려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보면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을 때 항복하고 손들고 나오면 구원이고요. 여리고성의 라합 혹시 생각나시나요? 아직 우리는 진도가 안 나갔지만 저랑 계속 공부를 하셨거나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여호수아가 첫 번째 가나안 성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기생 라합 가족만 살았던 거 아시죠?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고 항복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죠. 다 죽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머리에 일단 넣으시고요. 두 번째 거 갑니다. 자, 두 번째,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누구한테 한 말이죠? 아브라함한테 한 말이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얼마 만에? 4대 만에.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어.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죠. 자,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때는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시간과 일치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은 오차가 전혀 없으세요. 미리 아브라함한테 4대 전에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대로 됩니다. 자,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족속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징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죠? 네, 주변 국가들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4.4 시대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려주세요! 그러면 4.4가 일어나서 또 전쟁을 해서 이겨서 또 평정하고 또 똑같이 우상숭배하고 또 죄를 지어서 또 이 나라들을 일으켜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시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가나안 족속의 심판의 도구를 이스라엘 군사가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응?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들 누구예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이죠. 이 가나안 족속을 땅이 토해냈답니다. 심판을 받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뭐래요? 같이 그런 것 같이 너희도 토해낼 거야. 어떡하면? 너희도 더럽히면 내가 너네는 사랑하고 가나안 족속을 싫어하는 게 아니야. 가나안 족속은
더럽혔기 때문에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해냈는데 그 토해내는 그 심판을 너네가 도구로 사용을 받은 것 뿐인데 만약에 너희도 더럽히잖아?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 땅이 토해낼 거야. 그게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BC 586에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죠. 이 땅에서 토해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잔인한 편에 아니십니다. 똑같이 추릿을 하십니다. 자, 너희도 더럽히면 그럼 뭘까요? 그럼 가나안 족속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더럽혔다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가나안 족속의 문화와 종교를 공부해야 이 답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엔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역겨워하시는, 더럽다고 얘기하시는 가나안 문화와 종교를 공부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나안 문화와 종교가 더럽답니다. 하나님이 역겹답니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고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내가 가나안 족속은 싫어해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 오늘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고 뭔가를 배우면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레위기에 있다고 적어놨습니다.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